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현장 살리는 납니다. 현장 하면 특별한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지금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자가 돼 있고 검은색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요즘 이제 성경을 만들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건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안 돼 있고 다 검은 거로 된 성경은 별로 안 좋은 성경이니까 다른 거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얘기죠. 18절 20절 중에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19절에 또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말,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 진실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 아멘 하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죠? 두세 사람이 꼭 모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좋고 혼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지금 6주 동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올해 주셨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렘넌트 때 예배 때 말씀 주셨고 지난 주간에 수련회 때 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겠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한마디로 뭘 말하냐? 복음을 체험하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 신약은 뭐냐? 약속했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전의 약속, 오래된 약속.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자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포장하고 있구나. 내가 포장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실제 내가 그냥 위로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게 지금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아, 우리 교회 크다, 뭐 우리 교회 좋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와라. 절대 저는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 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와봐라, 우리 목사님 너무 괜찮으니까 와봐라.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은 또 막 주보에다가 뭐 사진 막 뽀샵 처리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정말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뭐 장사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해서요 막 뭐 우리 교회 뭐 좋다, 뭐 건물 좋다, 뭐 분위기 좋다, 뭐 이래서 와 다니고 뭐 우리 몇천 명 모인다 그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성경에서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자신을 통해서 실제로 봤어요.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도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뭐 한다 다 하는데도 실제로 내가 성경에서 복음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요 실제로 돼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하신 현장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사복음서 보세요. 전부 책망하고 전부 믿음 없다 얘기하고 또 뭐 막 채찍 갖다가 뒤 엎고 그런 내용이 전부 다인데요, 유일하게 이 한 것만은요 모든 축복을 주시고요 막 너무 기뻐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백 하나 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고백 하나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신 이 축복을요 원래 이때 주셨어요.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소리 다 해도요 교회 뭐 내가 뭐 엄청나게 다니고 훈련 받고 뭐 내가 뭐 방언하고 뭐 어디 가서 내가 기도원 가고 별걸 다 했는데도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결국은 3일이면 돌아갑니다. 3일도 길어요. 저는 하루면 돌아가더라고요. 금식하고 왔더니요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루 지나니까요 뭐 금식이고 뭐고 뭐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하루면 돌아가. 여러분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주님의 몸이 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 일이 오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한 몇 구절만 딱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건데 이게 구원인데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세 전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신 분이 있겠죠. 또 한 두 분은 억지로 와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억지로 와서 앉아 있고 막 지금 뭐 심각한 표정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지못해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로 여기 와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케이스로 와 있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재수없이 저런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교회 다니고 이러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같죠? 절대로 고백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도요 그리스도 고백 안 해요. 절대 고백 안 합니다. 그냥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하는데도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진짜요, 구원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했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착한 일 중에 최고의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착한 일이라니까요. 그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또는 천국 갈 때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소원을 동해 가신.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또 구원받은 성도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군데만 더요.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현주소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이 내가 체험됐다는 말은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 다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내용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이 답이 났다, 복음이 체험됐다는 말은요 3번이요 3번이 뭐냐, 이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나는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자녀다, 그 얘기는 실제로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삶 속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됐다는 말을 저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겁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어제 어디죠? 동탄에 큰 60층 주상복합 그래서 상가에서 불나서 몇 명 죽고 막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 보셨죠? 그거 보고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여러분 가족이 들어있거나 친척이 그 안에 살거나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산다. 그럼 어떡하겠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 당하면 울기도 하고 그러겠죠. 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상관이 없냐? 여러분에게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이유가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이제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담나고 복음을 체험했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유가 없어야 돼요. 모르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없어요. 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럼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불신자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불신자에게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하나님이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요,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 여러 군데 다녀오시고 하셨죠?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일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왔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 알고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 전혀 문제 아닌 걸 갖다 문제처럼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전혀 안 중요한 얘기하고 그러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안타깝다. 여러분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보는 겁니다. 우리 오늘 뉴스에 나올 텐데, 우리 대구에서 마약 사역하는 그 우리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뮤지컬 하고 하는데, 그 뮤지컬 할 때 그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그 방명록에 글 쓰잖아요. 그 글 내용이 뭐냐? 참 의미가 있게 쓰셨더라고요. 마약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큰 문제는 마약에 고통당하는 자를 품지 못하는 나다. 그렇게 써요. 그 말은 제가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의미는 그거예요. 마약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마약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품지 못하는 게 문제다. 우리는요,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지금 문제처럼, 하나님이 그걸 문제로 본다면 맞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문제로 안 보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죠? 이거라니까요. 속지 말라. 자꾸 속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여,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바벨탑 쌓고 성공해라. 그러면 된다. 전부 사단이요 속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아닌 건데 그걸 문제처럼 보여가지고 속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속지 마라. 왜 속지 말아야 되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실제로 믿어라. 요즘 여러분 그 TV 프로 중에 저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시간 정해놓고 보는 프로는 아닌데 어쩌다 한번 보니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몇 번 봤거든요.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라는 뭐 동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하여튼 미운 우리 새끼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알 텐데 내용이 뭐냐면은 나이 많이 든 막 40 중반 50 넘은 노총각 연예인들 그 엄마들이 나와서 이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영상으로 찍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다 결혼 안 했고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뭐 그 나온 사회자하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요.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건모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와요. 50 넘은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철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하는 게 뭐냐,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집에 소주병이 몇백 개 있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추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뭐 후배를 데려다가 옷걸이를 갖다 놓고 그 뭐 몇백 개 되는 소주병을 다 꺼내서 그 소주병으로 추리를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전구 켜고 그리고 막 만들어서 뭐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 다 끄고 그 소주병 추리를 딱 켰는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은 다 모으세요. 우리 저희 성전 이사 가면은 거기다 소주병 트리를 하나, 이것도 괜찮다. 그거 만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걸 보는 그 김건모 엄마가 70이 넘은 분인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걸 보면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가지 한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참 가지가지 한다. 전혀 생각지 못한 짓을 아들이 하니까 참 가지가지 한다.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우리 많이 하는 얘기인데 참 가지가지도 한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저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전혀 문제 아닌 거에 속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가지가지 한다. 사람을 축복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무슨 사건을 응답으로 보내는데 그 사건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뭐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무슨 분위기에 시험 들고, 전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는데 그걸 전부 문제라고 해서 그거에 시험 들고 삐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볼 때 참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네. 내가 축복으로 줬는데 하나도 그 축복은 안 누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올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 뭐 일, 사건, 해결 안 되는 그 모든 것, 또 여러분이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과거, 전부 발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마약 치유를 하겠습니까? 마약이 금방 끊어집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안 끊어져요. 마약 먹고 막 또 막 흉기 들고 막 목사님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별 사람 다 있대요. 그게 끊어지겠습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걸 교회가 사역자들이 문제로 보면 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문제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예 배우를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마약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중독으로 죽어간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네가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배우들이 아닙니다. 그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실제 마약에서 회복되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을요 훈련시켜서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꼭 마약 사역을 안 해도요, 우리 가까이에요, 얼마나 지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 우리에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메시지고 발판입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럼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후회할 거 없다, 낙심할 거 없다.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빠졌냐,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를 택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발판이다. 제가 이걸 확실히 잡았어요. 잘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거에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런 분위기를 보는데 기분 좋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에 잡히질 않아요. 그게 나를 며칠씩 끌고 가진 않아요. 저는 며칠씩 몇 달씩 끌고 갔거든요. 가지를 않아요. 그냥 한 몇 시간 지나면은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회복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려라. 조금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지? 두 군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누리세요. 두 군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누려라. 언제냐? 혼자다. 누가 뭐라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해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단어를 씁니다. 지속해라. 그리고 하나 더 씁니다. 집중해라. 조금만 집중해서 지속하면 돼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오늘 그 약속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시간 가지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 말씀 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이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 듣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아주 어린 태영아 유치부 사역하고 이런 교사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렘넌트들한테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 전부 전달되고 다 들어요. 어디서 느꼈냐? 명절 때 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배하면서 결론을 뭘 했냐? 그 주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뭐를 했냐?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 가족들이 하루에 1분만 기도해라. 성령 충만함을 넣고 아침에 30초, 아침에서 30초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말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자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어머니하고 또 다른 인천에 있는 어른들을 한 번도 못 뵈서 겸사겸사 한번 가야겠다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동생네가 온 거예요. 그 동생네 첫째 아이가 6살인가 그래요. 이 아이가 그 이제 명절 때 설날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았었나 봐요. 난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재수 씨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세이가 말씀을 얘기했다고.
밤에 자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자는데 뭐라고 했냐, 엄마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엄마 30초 기도했어요. 그 부모님, 그 큰아빠가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30초씩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거 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와서 막 창피한지,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입 막고 그러더라. 다 듣는구나. 제가 조카 자랑하려고 할 얘기가 아니고 30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는요, 여기 속아서 그래요. 전혀 문제 아닌 거예요. 속아서 그래요. 속지 말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요, 예배, 이 교회의 축복을 정말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할 수 있으면 새벽부터 또 렘넌트 예배부터 나와서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토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혼자 있을 때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한 주간 여러분이요, 주일날 말씀 받고 혼자서 조금만 이 강단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정말,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여러분 표현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뭐 되는지 아세요? 자꾸 막 행복하고요, 막 기쁘고요, 평안하고요, 힘을 얻어요. 요 축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주신 말씀처럼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뭐 헌금이라든지 모든 것도요, 이제 경제도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뭐다? 이겁니다. 영적 서밋이다. 육신적으로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여러분 전부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전부 뭐예요? 7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없는 영적 서밋. 이게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나오는 엘리사.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물과 떡을 주면서 호렙산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을 바꾸고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찾는 말씀을 받죠.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 제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알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따라가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안다, 다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엘리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딱 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의 성경은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성경은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창세기 41장 38절 똑같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1절. 호렙산에서 모세가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성전 언약궤에 또 누워 자던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영적 섬이 이사야 6장 1절로 12절. 그 13절에 유명한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의 역사,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고 힘들 게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다? 영적 섬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축복 회복해보세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라. 이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신자가 엄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하게 계속 헤매느냐? 이 힘과 이 능력을 안 가지고 자꾸 내 힘,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과 이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렘넌트에게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달란트가 정해졌고 직업이 정해졌지만 그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또 역사가 실제로 발견돼요. 그게 매일 주시는 달란트라니까요. 어린 렘넌트한테는 처음에 직업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지만 여러분은 이미 직업과 모든 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 분야, 그 있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걸 찾아라. 자, 여러분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말이 뭐죠? 이 반대말이, 자, 이 영적 썸이 반대가 뭡니까? 사단 썸이십니다. 불신자가 알든 모르든 불신자는요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 주신 힘을 가지고 12가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되는데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요, 마이클 잭슨 아닙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책 보셨죠? 완전히 그 사람은요 명상하고요 막 하나님 없는 귀신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 계속 굿하는 거 보셨죠? 완전히 사단 서밋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실패하고 망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힘과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다? 예배다. 주일날은 뭐하냐? 할 수 있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진짜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일부러 요즘 막 아멘도 더 크게 합니다. 왜냐? 진짜 아멘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다 아멘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막 뭔 왼수가 졌는지 막 입을 탁 다물, 그래봤자 이빨만 달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찬송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요 같이 고백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힘을 얻어라.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응답을 쫙 주시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 힘을 안 얻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완전히 사단 서밋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다 걷어치우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정말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헌금 딱 준비해서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헌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저는 훈련 가면은요 가능하면 그 메시지만 듣고 나가는 거 안 합니다. 대부분이 메시지만 듣고 가거든요. 그거는 정말 인도 못 받는 건데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광고 다 듣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다 축도하고 축복기도 하면요 잠깐이지만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 힘을 얻어라. 그러면 6일 동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게 비정상이라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정말 누려라.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요 요 두 가지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이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에 보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처럼 나를 어려움으로, 위기로, 갈등으로, 문제로, 코너로 모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분명하게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신 것처럼 서태한 당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태한 당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듣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제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당진에 있는 안산 우리 예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태안 현장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이요 곳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권정주 장로님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좀 찡해요. 그게 언제냐면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반인가? 제가 수요 예배하고 저 오스카에 성경 공부 모임 다락방 갈 때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날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기 서산경찰서 그 앞에 대산 넘어가는데 거기 차를 딱 신홀대기에서 승용차를 섰는데 옆에 버스가 하나 오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가 봤더니 충남 고속에서 뭐 이제 태안 가는 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버스가 뭐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창문으로 봤더니 거기에 누가 타고 있냐? 권정주 장로님이 타고 계시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서 뭘 하는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 장로님이 처량하게 보인 게 아니고 참 하루 종일 직장하고 그 먼데 비 오는 날 또 끝나고 오고 차나 있습니까? 차 2번 타고 갈아타서 오고 또 가고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왜 저분을 태안에 보냈을까? 정말 저분을 통해서 태안의 6만 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라고. 절대 속지 마라. 목사님 난 집에서 밥만 하는데요. 그 집 살리라고 밥하면서 그 보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장. 여기 지금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진짜 하나만 봐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현장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다시 보세요. 자꾸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겉모습 보고 상황 보고 속아요. 사람 말 듣고 속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다면 뭘 봐라? 영적 사실을 봐라.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 겉모습 보고 상황 보고 속지 마라. 대부분이요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 가서 갈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딱 이제 은혜 받고 현장 나가보니까요 이 실제 안 돼요. 그러니까 2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말씀대로 하면 안 돼. 그냥 현장 스타일대로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돼 버려요.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저 사람들은 뭐 마귀 자녀고 난 하나님 자녀야. 그냥 대충 내가 하면서 그냥 뭐 직장 사업만 하고 나는 신앙생활 따로 해야지. 완전히 다르게 또 이분법으로 가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지를 못해요. 뭘 못 보니까 현장에 예비된 영적 사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고함치고 난리 핀다? 그 사람이 발악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막 뭐 잘난 척하고 뭐라고 한다? 복음 없어서 그렇게 막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도우면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보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 현장을 내가 정말 도와야 될까? 이게 보여요.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도. 어떻게 정말 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될까?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도울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장사하는 분들은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손님이고 내 물건을 파는 고객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 중에 내가 음식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보여지고 내 장사고 뭐 내 고객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난 거죠. 하나님이 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저 성도를 도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저 성도님을 도울까? 저 성도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죠.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무화과나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에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 그러면 돼요. 이게 올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로 정말 끝나면 돼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겠다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산업이 또 있는 그 지역 현장이 살아나서 그 현장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